성도님들, 어떤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깜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저 사람은 교수감이다, 저 사람은 담임 목사감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어긋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말을 하죠. 깜도 아닌 것이. 그래서 야, 무슨 뒷배가 있냐? 낙하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상식적으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깜이 아닌 사람들,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40년 혹은 8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통치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하실 때 원래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통치 체계는 레위 지파를 통한 말씀의 통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 왕을 세우지 않는 대신 레위 지파에게 12지파 안에 있는 48개 성읍을 주시면서 이들을 다 흩어놓으셨죠. 이렇게 레위 지파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떠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인 아노미 상태 혹은 영적인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도 그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 사사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합니다. 이 에훗을 소개하는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은 엉뚱하게도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왼손잡이인데요, 요즘 시대에는 뭐 왼손잡이라고 하면 뭐 머리 좋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왼손으로 밥 숟가락 잡으면 탁 때리셨죠. 왼손 쓰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이 사사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이때는요, 왼손잡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진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흔히 왼손잡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이 왼손잡이라는 이 한마디가요, 이시, 이테트, 야트, 예미노라고 모두 4단어로나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4단어 신기하죠. 그냥 왼손잡이인데 여기는 단어가 4개나 있으니까요. 이 4단어 모두를 풀어서 해석하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쪽 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4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훗은 누가 봐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게 이 막 흔히 말하는 조막선처럼 생긴 오른손을 가졌거나 혹은 정말 힘없이 달려있는 그런 오른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마 사람들이 참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의 지도자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요, 이 왼손잡이 에훗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지금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왕과의 독대를 청합니다. 그때 왕이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부하와 신하들을 다 물려버립니다. 이렇게 혼자 1대1로 독대하자마자 오른다리 아래 감춰뒀던 칼을, 이제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못 쓰니까 왼손으로 착 빼서 왕을 찔러 죽인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모압과의 전쟁을 벌여서 결국 독립을 성취하게 된 거죠. 성도님들, 물론 역사에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요, 한 번쯤 만약이라는 이 가정을 붙여보면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요, 에훗이 정상인이었다면 모압 왕 에글론이 독대를 청했을 때 그를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지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신하들도 다 물리는, 그렇게 의심 없이 물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니 아유, 저 장애를 가진 사람쯤이야 하고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애를 가진 에훗조차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요, 내가 무언가 완벽하게 갖춰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하게 들어쓰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도 충만히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 세상의 스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것에 대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장애를 가졌던 에훗이지만 그 장애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바람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자꾸 이 세상이 원하는 스펙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채우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점점 그렇게만 생각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올바른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라는 많은 것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영성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대들, 또 10대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스펙을 쌓아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비결들을 채워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